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나누었던 그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시기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 진짜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 보면서 해야, 이게 이래서 조금 더, 어, 사람들이 좀 이것이 나눠지고 뭐 중복이나 모순으로 생각했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뭐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비평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근대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이전까지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왜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못했다라고 보다는 왜 안 했을까? 혹은 우리 주변에 뭐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사실 접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말 면밀히 그리고 깊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1장과 2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뭐 이제 당시 어떤 교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속으로 끙끙 앓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우리의 경험으로만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1장과 2장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비평적인 관점을 한번 봤잖아요. 1장과 2장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관점을 봤는데, 이러한 관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다시 1장과 2장을 그럼 어떻게 통합해서 읽어야 되나를 접근을 해보면 다시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1장과 2장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뭐 첫째로는 사실은 번역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의 번역자의 그런 어떤 신학적 견해라든지 그런 의도, 오늘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그 의도가 들어가지 않으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뭐 거칠게 말하면 반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게 100% 정확하게 옮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능하다면 이제 원어도 좀 배워서 성경에 접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리고 또 그것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번역들을 좀 놓고 비교해보는, 한글 번역만 해도 뭐 다양한 번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로 볼 때는 분명히 분절되어 있는 것들이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어순의 문제도 있고 어떤 번역자의 어떤 의도, 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요.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버무려서 번역을 한다든지,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한다든지, 또 반대로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본을 우리가 본다면 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분절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요거를 이게 자세히는 아니고 어떻게 면밀히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차이가 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조화롭게 연결해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다르다라고 의식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화롭게 읽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인 차이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인 차이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본문의 내용이 그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같이 함축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은 어떠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포로기 이후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런 장엄한, 그런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의 어떤 창조 이야기가 이 바벨론 신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뭐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해드릴 건데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 신화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마치 이제 하나님이 좀 더 친근하게 나오잖아요. 인간과 뭐 대화도 하고 뭐 아담을 막 찾으시고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좀 더 오래된 신인식, 아주 오래된 신인식, 초월적인 신보다는 굉장히 또 인간의 어떤 모습에 좀 가까운 그런 친근한 신의 모습이 어찌 보면 뭐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오래된 신 전통, 신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과 이제 가정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1장은 아주 후대에 쓰여진, 그다음에 2장은 또 그보다 훨씬 앞서 시대에 쓰여진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문서설의 한계가 있습니다. 문서설의 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비평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뭐 문서든 어떤 일부 파편 조각이든 간에, 문서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문서들이 독특성을 유지하면 이제 결합된 예가 있는가? 사실 이 질문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비평적인 학자들, 특히 벨하우젠 계열의 어떤 학자들이 J, E, D, P라고 하는 네 가지의 문서가 이 오경 안에 자연스럽게 뭐 붙이고 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합쳐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실 창세기부터요. 그러니까 정말 네 개의 문서로 창세기부터 쭉 나눠보잖아요. 그럼 창세기 굉장히 잘 나눠집니다. 출애굽기 정말로 잘 나눠져요. 예. 서로 이렇게 딱 떼어내도 독립적인 문서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치 정말 그렇게. 그다음에 뭐 레위기는 이제 통째로 그냥 제사장 문서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고, 신명기도 뭐 신명기 문서라고 따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눠지는데, 민수기 같은 경우는 정말 혼돈이에요. 민수기는 정말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초반에는 좀 잘 나눠지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눠지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이게 임의적으로 막 여기 무리하게 잘라서 붙이는 듯한 이제 그러한 무리한 이제 그 방법이 또 제시되기도 합니다. 뭐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고대에 우리가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많은 문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독립적인 문서들이 하나로 이런 식으로 합쳐진 예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4개든 5개든 이러한 문서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딱 합쳐져서 이렇게 전승이 되려온 문서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떤 고대의 문서든 그런 식으로 합쳐진 문서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서설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비평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론마다 전자마다 다 달라요. 예. 다른 게 벨하우젠 같은 경우도 이제 뭐런 문서를 나누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사적인 발전, 그러니까 뭐 다신론적인 영향에서 유일신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선형적인 발전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러하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뭐 카프만의 어떤 반박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다신론의 어떤 굉장히 영향이 굉장히 컸다가 유일신으로 뭐 이런 어떤 유일신에서 다신론이든지 다신론에서 유일신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 신관 자체가 막 변형된 종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렇죠? 없어요. 예. 그럼 굉장히 받기가 힘든 겁니다. 다신론관에서 유일신론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의 자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평적 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 옛날의 소스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작업은 뭐냐면 그것을 다시 드러내고 끄집어 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말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본문 형태에서 옛날의 소스 자료들을 온전히 끄집어내 가지고 복구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샘플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열왕기서랑 역대기서거든요. 이건 분명합니다. 역대기서는 후대의 책, 열왕기서는 그보다 이전의 책. 이거는 분명해요.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역대기서 기자는 역대기서에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포로 이후의 책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서의 기자는 당연히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소스로 분명히 삼아서 이 글을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역대기서에서 열왕기서의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서에서 열왕기서의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다시 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오경도 마찬가지죠. 오경에도 물론 거기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도 굉장히 길고요. 네. 그러면 뭐 직접 쓴 것도 있을 테고 듣고 남겨놓은 것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그것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냐? 끄집어낼 수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것도 이런 이제 어떤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만약에 JEDP라고 하는 문서가 오경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해나 뭐 이런 곳에서 문서가 실제로 발견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최근까지도 그 사해 지역 동굴에 계속 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많은 부분 그 도굴이 되긴 했지만 쿰난 주변 지역이나 그 사해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동굴들이 막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계속된 발굴을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그 오랜 시간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뭐 제2문서가 발견되었다. 2문서가 발견되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도 전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외적인 어떤 그 논리성을 좀 생각을 해봐도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문서들의 존재를 우리가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도대체 다름의 문제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사실 우리는 이 뭐 어떤 책을 보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봄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요즘은 막 어떤 기독교나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이제 대고 있고 이런 시대거든요. 사실 무신론 운동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기독교나 어떤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진짜 진리냐? 이건 허구다. 예.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사람이 어떻게 900살을 넘게 사냐? 이거는 완전히 허구인데 저들이 이제 어리석게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신봉하고 믿고 있다. 이런 과학의 시대 때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어찌 보면 그렇죠.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현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신비나 이런 요소들을 그럼 다 걸러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성경을 학문적으로 비평적으로 연구하고 논문도 쓰지만 그러나 저는 또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또 경험하는 중요한 은혜가 있거든요. 성경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책들 가운데서 정말 오랫동안 우리의 어떤 신앙 전통을 통해서 심지어 엄청난 박해를 견디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건 아닙니까?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눈으로 근대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것들을 다 계산하고 헤아리고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성과 과학의 시대 때 합리적으로 이 성경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냉철한 시각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럼 분절과 모순의 문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우리가 좀 면밀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대표적으로 창조 이야기들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현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적인 시각,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시각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기죠? 이게 팩트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를 사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과거의 히스토리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판단이 드는 건 뭡니까?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사실로 있었던 일이야? 라고 하는 관점이죠. 정말 이 세계가 6일 만에 창조가 되었을까? 네? 근데 1장 후에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하고 사람이 맨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2장은 또 사람의 창조를 굉장히 앞에다가 두는 이유는 또 뭐지? 그러니까 뭔가 팩트라고 하는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1차적인 독자들, 청자들은 누구냐면 아주 고대 수천 년 전. 이 팩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모호했던 시절입니다. 뭐가 도대체 팩트냐라고 하는 거. 한번 따져보죠. 오늘날에는 정말 100%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요즘 관심이 사실 많고 제가 논문도 관련해서 쓴 적이 있고, 오늘 이제 유튜브로 전문가의 또 강의를 좀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큰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의 두뇌를 모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물을 파악을 하고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어마어마한 이제 자료들을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그 패턴을 익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 예를 들면 어떤 고양이 사진이나 강아지 사진을 딱 봤을 때 그걸 이제 인식하려면 패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걸 가지고 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5살, 6살쯤 되면 다 구별하잖아요. 한 번 보면 딱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수조 개까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그 패턴을 학습하고 스스로가 패턴을
이제 그려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이전 지금까지 어떤 인공지능은 이렇게 무식하게 자료를 아주 때려 붓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냐면 경량화 시켜야 되잖아요.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조그마한 디바이스에도 인공지능을 바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거 다 날려버려야 되고 수년간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쌓은 그 패턴들, 추상화된 패턴들 그것만 이제 남겨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기억력이 굉장히 비상합니다. 근데 그 기억력이 비상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패턴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꼬마아이가 큰 원을 하나 그리고 조그만한 원을 거기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려요. 그럼 사람이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엄청난 화가가 사진 거의 사진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디테일함으로 그림을 그려야 이거 사람 얼굴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동그라미 3개만 그려도 우리는 이거 사람이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핸드폰 영상 저장하듯이 그 영상을 우리 머릿속에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리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루 사는 그 일상을 그냥 핸드폰 4K로 그냥 다 입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터져버려요. 네. 이 뇌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럼 뇌는 뭘 인식하느냐? 패턴만 인식한다는 패턴만. 아주 추상화된 정보만 그냥 느슨하게 우리 머릿속에 갖다 놓고 내가 그것을 기억을 해라치면 이게 짜자자자 와서 이제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맹점이 뭐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그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지 빌려줬는지 내가 받을 돈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예. 뭔가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패턴들이 조금 풀어져서 우리가 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걸 한다. 이게 우리의 두뇌 작동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가 이런데 어떻게 팩트를 정확하게 구별해냅니까? 우리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두뇌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문 기사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자가 눈을 보고 이렇게 쓰지만 근데 뭐야 두뇌의 필터링을 따라서 쓴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번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기사를 쓸 때도 자기 어떤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이해 이런 것들을 필터링을 싸서 이거 쓰는 겁니다. 내가 누구 뭐 정치인에 쓰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조금 삐딱하게 쓰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야. 근데 뭔가 큰 실수를 해도 좋게 포장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가 팩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심지어 이 현대사회조차도 정확한 팩트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대사회는 더더욱이나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봤던 이게 좀 틀리다. 사람이 마지막에 창조되는데 왜 여기는 앞에 창조됐지? 이게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에게도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거에 대한 예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하나 이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생뚱맞은 지도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 카데시 비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데시 전투를 이제 그 비문으로 새긴 건데, 기원전 13세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아주 뭐 이스라엘이 이제 막 이제 출애굽하고 막 이런 시대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북쪽에는 히타이트 제국과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이 지역을 이제 양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집트가 상당히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람세스 2세가 이집트 제국을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람세스인 것 같습니다. 람세스 2세가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북쪽에 이제 히타이트 제국하고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와 이제 이렇게 그 자웅을 겨누르고 있던 시대인데 이 중간에는 이제 가나안 지역인데 이제 도시국가들이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제국이 맞붙어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했으면 이제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보건대 이집트가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람세스가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이 공적을 여기저기다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안에 있었던 다양한 여러 신전들에다가 요 이야기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형식도 아니에요. 하나는 시구, 시, 노래로 되어 있는,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록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복음문, 내러티브죠. 산문으로 되어 있는 복음. 두 가지의 문체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비문을 새깁니다. 예를 들면 뭐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을 보면 출애굽의 내용이 뭐 13장, 14장에서는 산문으로 되어 있고 15장에서는 이제 노래로 되어 있는 뭐 이제 그런 비슷한 형식이라는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문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파라오의 이제 군대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접근했을 때 히타이트 군대 기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람세스의 군대가 거의 전멸했고 왕이 홀로 남게 되었는데 이 왕이 이제 홀로 적에 맞서게 되고 한 손으로 적들을 물리쳤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좀 의심이 들죠. 여하간 자 근데 내용이 시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하고요. 보고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예. 시문은 아문신, 이집트가 섬겼던 신인데 아문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예. 태양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보고문은 이집트 왕이 잘나서 승리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의 목록도 각 형식마다 다르고. 우리는 성경을 뭐 오경을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이 봤던 방식으로 이것을 본다면 또 이거 다른 시대 때 쓰여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거는 무슨 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두루마리 이런 게 아니라 신전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같은 때 같은 장소에다가 새겨 놓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내용을 그냥 한 방에다가 그냥 새겨 넣어 버렸어요. 이거는 분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같은 시대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고대인들에게 역사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 아주 최소한의 팩트는 중요하죠. 뭔가 역사 사건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기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보다도 그 역사 사실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세푸스에게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를 하다가 죽는 거는요. 이 사람이 길보아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고 뭐 했다가 중요한 게 뭐 길보아 산에서 뭐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정말 용맹하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대적하는 우리도 이러한 용맹함의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뭐 이집트 왕이 이런 비문을 붙일 때도 한쪽에서는 신에게 경건한 마음을 또 강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자기의 용맹함도 또 과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현대적인 눈으로 볼 때 내용이 좀 달라서 이게 무슨 아니냐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의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거에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틀리고 뭐 맞고 이거 너무 현미경을 가지고 이거를 따지고 보고 하는 것보다도 그 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고대인들이 역사는 대부분 기억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기억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디테일은 좀 부족해요. 네.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고유한 지명이라든지, 그 디테일은 좀 소홀해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디테일이 바로 뭐냐면 메시지인 거예요. 당시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도출해내고자 하는 의도, 메시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창조 이야기가 사실 대표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뭐냐면 창조론입니다. 창조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지구, 그러니까 6천년, 뭐 지구의 역사 6천년밖에 이건 성경의 이제 카운팅을 통해서 도출된 역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현대 이제 관찰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건 6천년은 말도 안 된다. 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뭐 지구의 나이 50억 년, 태양계의 나이 150억 년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급부로 아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실된 과학적인 내용이다라고 이거를 또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 이런 논쟁이 있어서, 글쎄요, 뭐 저는 뭐 이제 이 강의의 저희 초점은 뭐 초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은 적어도 과학적인 어떤 분석이나 과학적인 팩트 자체를 중심점에 두고 전달하려고 하는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엄밀히 보면 우리가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정말 6일 만에 창조됐어, 아니면 몇십억 만에 지금 이루어진 거야, 이게 사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와 논쟁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이 지금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가면 가는 이집트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다,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나름대로도 뭐 고고학적인, 뭐 나름대로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보면 그럴싸합니다. 근데 사실 맹점이 많죠. 사실은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금방 압니다. 전제가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를테면 거기서 유목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유목민들에게는 고고학이 없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뭔가 흔적이 남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뭔가 흔적이 남으려면, 수천 년 흔적이 남으려면 돌집을 짓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흔적이 남을까 말까요. 그것도 광야에서 뭐 거기다가 뭐 농사 짓거나 뭐 한 것도 아니고 움직였던 그런 곳에서 무슨 뭐 바퀴 자국이 뭐 아직도 남아있고, 그거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거라도 차치하고 그것까지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오즈산이 사우디에 있든 시내반도에 있든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대체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오즈산이 시내반도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게 문자적인 어떤 그 팩트주의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엉뚱한 논쟁에 자꾸 시간을 소비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방식으로 어떤 세상의 관점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예.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학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 진리를 주셨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언어적인 한계, 이해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 야 성경이 무슨 6일 만에 창조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과학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건 모르겠다. 그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좀 여쭤봐야 될 일이고 적어도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로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이 생태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야. 이런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사실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게 결국은 과거의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왕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세계하고 지금의 세계를 비교해 물론 지금의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게 결국 뭐예요? 그래도 평등한 인간관 이것이 늦게라도 천천히라도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 좀 나은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잡힐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생태 질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질서를 누가 파괴합니까? 인간이 파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부여받은 그러한 임무가 뭐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는데 유튜브에서 굉장히 귀여운 영상인데 양이요 그 털갈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양은 털갈이를 하지 않아요. 양을 그 양털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누가? 사람이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털이 빨리 자라고 많이 자란 양은 파묻혀서 죽습니다.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 보니까 5년 동안 양털을 깎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버림받은 양이 깎지 않아 가지고 양털만 35kg 이렇게 막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조해주고 이제 양털을 다 깎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저게 사람들의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요, 보존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길에서 막 얼어 죽는 새끼 고양이 막 이렇게 건져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조 이야기를 하나만 가지고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줘야지 자꾸 말싸움 하고 막 이러면 결론이 안 나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에서는 상대방들이 답을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결론이 안 나냐. 우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좀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이제 좀 더 문학적으로, 자, 통전적으로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슬라이드에 뭐 이렇게 좀 장황한 이야기들을 해놨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 흐름들을 어떻게 연결해 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조금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당대의 고대 근동 신화와 상당히 좀 닮아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이제 포르기 이후로 이제 보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뭐 이제 창세기 1장을 뭐 아트라시스 신화라든지 바벨론의 이제 에노마 엘리시 신화라든지 그런 이야기들과 좀 비견해서 이거에 뭐 심하게 말하면 뭐 복제품 아니겠느냐. 저들이 뭐 창조 이야기를 그냥 자기들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제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신화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고 성경에서 그 유사성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선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화면을 공유해 주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화면이 나갈 겁니다. 줌에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 얼굴만 보고 계셨군요. 네.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이제 화면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제 1절을 보면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는 이제 그 선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인데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의 섭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혼돈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혼돈이에요. 뭔가 경계도 없고 앞이 보이는 것도 없고 뭔가 텅 비어있고 발 디딜 곳도 없고 이런 혼돈입니다. 뭔가 막 소용돌이치 뭐 혼돈의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구절인지 도대체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 당대 어떤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사실 이 부분은요. 에누마 엘리시를 통해서 정말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가 뭐냐면 에누마 엘리시 그냥 통쳐서 말씀드리면 이 세계가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죠.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영웅신과 혼돈의 신 티아맛이 전쟁을 했고 싸움을 했고 마르둑이 티아맛을 죽이고 이제 그 죽은 시체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뭔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자, 티아맛이 뭐냐면, 혼돈의 신, 악신이에요. 근데 이 티아맛은 뭐냐? 물의 신입니다. 물의 신. 그럼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현대 시대에도 우리가 다 모르는 게 물입니다. 네. 우리가 막 우주로도 막 로켓 쏘고 그러잖아요? 인공위성도 쏘고, 뭐 태양계 밖으로도 막 보내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우리가 맨날 구경하고 있는 바닷속을 우리가 다 몰라요. 바닷속도 잘 못 들어가 봤어요. 가장 깊은 곳까지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잘 모른다고. 특히 물은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워요. 사람들이 물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가 밀려올 때는 뭐 해일이나 몰려올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물은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보기에 본능적으로 물은 뭔가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물을 잠재우고 통제하는 걸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이제 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화적으로 그거를 표현을 한 게 에누마 엘리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르둑이 뭘로 이 티아맛을 해치우냐면 바람하고 이제 천둥하고 뭐 몇 가지 무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으로 물을 제압하는 이런 이미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번역에 참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루아흐 엘로힘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요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성령, 삼위일체. 요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창조 때 성령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성육신 하시는 거니까 요거를 삼위일체적인 개념으로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여기 교리적인 이해가 들어간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다 더 제가 봤을 때 고대인들의 어떤 눈높이에 좀 맞추려면 이들은 적어도 성령에 대한 이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의 이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수면에 운행한다. 운행하는 것도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택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막 휘몰아치는 물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잠재우시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잠재우시는 그런 이미지 저는 이것이 좀 더 본의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이 혼돈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휘몰아치는 물을 바람으로 이렇게 누르고 잠재우고 제압하심으로써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나중에 홍수 이야기랑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뭘로 심판하는 거죠? 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왜 허구많은 불도 있고 뭐 지진도 있고 여러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물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을 창조 이전의 세계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를 취소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이게 하나님의 바람으로 물을 압도하고 물을 억누르고 계셨다. 잠재우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심판 요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혼돈을 잠재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해? 그럼 이 세상이 아주 진멸시켜 버리시게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신화적인 이해의 도움을 받아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뭔가 진리를 바라보는 그런 영감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정말 온전하게 표현하느냐 아니면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의 좀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또 간구하고 또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영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역사를 통한 어떤 구원의 사역,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이거를 호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잘못된 다신론적인 바벨론 신화로 이러한 원리들이 표현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 다 나누는 거잖아요.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서를 가지는 측면이 오늘날 우리가 또 많은 시대적인 그런 도전들을 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간 창조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고대 근동 신화의 틀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또 잘 돼요. 왜냐하면 아트라시스 신화에서 사람을 이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트라시스의 그 초점은 뭐냐면 사람이 뭘 위해 만들어진 존재냐? 아트라시스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트라시스에는 이제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이제 사람의 계급하고 똑같아요. 최고 신이 있고 아래쪽에 노예 신들이 있어요. 노예 신들이 계속 뭐 죽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니까 열받아서 막 파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들이 안 되겠다. 얘네들이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를 테니까 얘네들의 노동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자.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대 근동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신화가 교과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북한이요. 북한 사람들이 왜 저 체제 저항을 못하고 왜 저렇게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 교육이 영향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사상, 세계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김씨 3부작. 절대로 거슬러서는 안 되는 권력 아닙니까? 그 신성화되는 권력. 하나의 종교죠. 그냥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 세계관을 주입을 되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걸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어떤 왕권을 공고히 하고 자기네 전제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고, 야 인간 너들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존재니까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노예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신의 형상은 왕이에요. 고대 근동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그러나 평등한 인간상을 이미,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니까. 우리는 신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믿고 있으니까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인간은 노예 신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창세기 뭐 해달 별 이런 것 다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죠? 그냥 천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다 뭐냐면 다 신들이에요. 해의 태양의 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1월 성신, 이런 천체를 주관하는 신들이 다 있고 다 신들이에요. 사실 피조물 그 천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근데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철저하게 신들의 흔적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왜?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 독립적인 어떤 영향을,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들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의 이야기로 이제 쭉 넘어가는데 창세기 2장에서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안식일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어떻게 되겠어요? 쉬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안식일 개념. 6일, 그 다음에 7일마다 돌아가는 안식일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고유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노예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루라도 잘 쉬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고대근동의 신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의식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깨달을 때에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걸 보면 안식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시대 때 얘기했던 안식일은 굉장히 뭐 형식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 버렸어요. 근데 본래적인 안식일이 뭐예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동물 복지에도 관심이 있으셔. 하나님께서는 가축들 다 쉬어야 된다. 다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생태계가 다 쉬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이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는 생태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고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도대체 뭡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고 또 당당하게 쉬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저 제국들 봐라. 저 노예들 삼아가지고 노예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저 제국들처럼 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 질서대로 살아서 다른 나라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들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가치 체계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포인트입니다. 메시지의 방향성. 창세기 1장은요 다 선해요. 그냥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세계가 정말 이러해야 되는데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좋아하는 제가 이제 성경이 진리라고 정말로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장 같은 내용만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지혜서 같은 경우 잠언 같은 책만 있잖아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너무 이상적, 유토피아된 이야기야. 근데 인간 세상이 그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합니까? 창조질서 선하지 않아요. 모든 게 엉망입니다. 잠언에서 말할 때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나니까 너희들 착한 일 하면 의인으로 인정받고 잘 살 것이다. 그래지나요? 콩 심고 팥 심어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잘 살고 이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 창세기 2장은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땅과 하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포인트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만드셨는가에 대한 하늘에 초점을 둔 이야기. 창세기 2장은요. 에레츠 베샤마이, 땅과 하늘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러면은 이 땅의 모습이 진짜 어떠했는가? 땅에 대한 모습은 별로 좋을 거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 땅은 이렇게 혼돈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2장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5절 보면 땅이 비를 내지 않으시고 경작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은요. 뭔가 이제 세상이 다 움트기 전에 그 세팅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태계는 인간이 관계를 하고 인간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래야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인간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 땅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막 식물이 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조망했다가 이제는 현미경으로 이 땅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죠. 정말 하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로 흙으로 만드셨다.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의 형상 대단해 보이는 인간이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조화를 시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드무트, 젤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드무트, 젤렘. 드무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캐릭터, 성격, 성향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창조? 인간 창조합니다. 없는 걸 만들어요. 예. 지금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편하게 강의를 하는 것도 인간이 이 기기들을 다 창조해냈기 때문이로서 유일하게 이 생태계에서 뭔가를 창조해내고 이 세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이성적인 존재, 합리적인 존재.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입니다.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유의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동물이 저기 가서 그 볼일 보고 싶으면 절로 가서 볼일 보고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는데 왜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거는 뭘 할 수 있죠. 기본적인 의지는 있어요. 당연히.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자유의지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개척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이요, 이 세상에 공해를 일으킵니까? 이 세상을 파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요, 이 세상에 그 생태계 구조 안에 구속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뭘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생태계에 짜여진 그 디자인 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희생제 지낼 때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인간보다 죄가 없는 존재가 동물이거든요. 예. 성경은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하죠. 그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해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자유의지 때문에 아주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생태계를 다 파괴시키고 그냥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어요?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이 세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요 포인트는요, 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미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강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젤렘이라고 하는 건데, 젤렘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입으로 젤렘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 적절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젤렘이 뭐냐면 사진 찰칵 찍는 게 젤렘이에요. 현대 히브리어로 찰칵.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나예요. 근데 사진에 있는 그 모양과 내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 이걸 보면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자체가 난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짜는 나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러한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굉장히 인간을 이렇게 높이는 듯 하지만 2장에 와서는 또 질적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 선악과. 그러니까 이 뱀이 이제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야. 그 지식이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이거 그른 거야. 이거를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야? 그 사람은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은 최고 권력자인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딱 그거 하나거든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아무리 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선악의 판단은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맡겨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은 이제 그걸까지 차지하려고, 그게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죠.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죠. 아니,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교회 다녀야 됩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뭐 경범죄 지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 끼친 적도 없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여기서 좀 혼동스럽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건 뭐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정말로 선량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법이죠. 대한민국에서 규정하는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가면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가 되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선이 될 수 있어요. 완전 뒤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 다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 선하고 악하다. 인간이 규정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상대적이고 얼마나 한계가 있고 코에 붙이는 코걸이, 귀에 붙이는 귀걸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법에 따라야 우리가 선하고 악한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선과 악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이게 잘못된 그 신앙생활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선하고 악한 겁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어떤 신앙을 재단하고 이런 건 아니냐라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 법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의 기준, 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반추해보라고 해서 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거 안 따라? 정죄해. 이 용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 시작이다. 이렇게 사실은 통전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늘이 중심이 된 이야기, 창세기 2장은 땅,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같이 조명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의미가 있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은 전통적 비평적인 학자들이 피문서, 제사장 문서라고 봤어요. 제사장 문서에는 레위기 이런 책들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목록, 재미없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재미없어요. 제사장 문서로 된 게 제일 재미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사장 문서만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 3장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제사라고 하는 게 뭐야? 속죄 제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속죄해야 되지?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서 어떻게 제사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2, 3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본질과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야기잖아요.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4장을 좀 이어서 보면, 4장을 이어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오경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전체 성경을 조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뭐 계속 보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요거 참 묘한 구절인데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표현인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구절은 조금 뭔가 뭐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토메르 카니티 이시 앳 아도나이. 이게 아들이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아들은 보통 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시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앳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와 더불어, 여호와와 함께,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게 뭐냐? 카니티예요. 요게 이제 원래는 얻다, 뭐 구매하다, 뭐 이제 이러한 의미인데, 요 문맥에서도 그렇고, 요게 그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 단어에서는 창조하다, 요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 할 때 요게 생겨요. 요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들, 이게 창조하다의 맥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라고 하는 게 인간의 중요한 속성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동물들도 출산을 하죠. 그럼 뭐 사람에게 독자적인 어떤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하와가 좀 오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람을 만들었다. 그 카니티라고 하는 거가 어근이 돼가지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만든 존재, 내가 창조했어. 그러니까 여성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하와가 이렇게 딱 선언을 했는데 그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라고. 이게 참 골치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시 교만함, 한계, 이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폭력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원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 이거를 법적으로 접근하면 뭐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 법적으로 접근하면 뭐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B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그럼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 우리가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처벌하십니까?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뭐 처벌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 좀 희한한 거. 굉장히 큰 질책을 하고 뭐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가인이 요청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때 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많으. 이것도 뭔 소리입니까? 아니 가인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도 가인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폭력의 악순환인 거예요, 사실은. 폭력의 연결고리 여기서 딱 끊어버려야지. 가인처럼 못된 놈, 우리가 나서서 처단하겠습니다. 또 처단. 또 다른 편에서, 우리가, 뭐 폭력이 들어 우리가 처단. 폭력의 악순환이에요. 근데 결국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폭력이 악순환을 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심판자가 됐다고 나서는 거예요. 급기야 이것이 극대화된 사람들. 나는 완벽한 심판자야. 누구도 낸 심판에 이의 제기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아주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가인이 이제 그 땅에서 떠나가지고 누굴 낳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성을 만든 성은 뭐냐?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죠. 도시가 문명사적으로 보면 도시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농업혁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농업혁명.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명사적인 흐름하고 하나의 말씀하고 같이 부합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짐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잖아요. 농사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다 수렵하고 채집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농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대 이제 역사학자인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을 인류 최대 비극의 시작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또 주로 곡식 작물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라 탄수화물만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밀이든 쌀이든 예. 탄수화물만 죽어라 먹게 됐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수렵은 맨날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예. 성인병이 생겨나게 되고 또 뭐예요? 도시는 뭡니까? 노동집약적인 그 농업이 산업이 그런 노동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옛날에는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수년 전에 코로나 전 세계를 덮쳤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1.5m, 2m 떨어져라. 쉽습니까? 1.5m, 2m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는 밀집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삶이 어떤 비극이라고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상징하는 게 중요한 게 있죠. 성을 둘러치고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짓고 이제 다 먹어요. 그러면은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남는 거죠, 남는 거. 자, 근데 여기 남는 게 중요합니다. 남는 거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걸 차지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부유해지는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고 왕이 되는 거고요.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 식량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 계급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고 계급이 생기고 경제적인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도시만의 법이 마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도시의 왕이나 지도자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이러한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게 도시 기능을 하는 왜 보세요. 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도시와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라멕이 이르러선 죄가 아주 커집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자손을 주십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 다음 뭐예요?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인, 그러니까 성을 지들이 쌓고 범죄가 극도로 커져가는 죄에 무감해지는 그런 도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보가 있고요. 다른 한편 셋을 통한 계보, 새로운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계보가 양립하고 있죠. 5장에 넘어가면 이것도 뭐 이제 중복된 족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흥미롭게도 뭐예요? 가인의 계보가 없습니다. 아담, 아벨 아무 얘기 없어요. 셋으로 바로 나옵니다. 새로운 약속의 계보를 다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노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가인의 계보가 나와 있고 셋과 에노스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로 쭉 이어지는 그 계보가 지금 양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 두 계보가 지금 양립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6장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6장부터 홍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셨을까? 홍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조를 취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로 심판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취소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좀 다분히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섣불리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잘 타고 있으면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시적인 표현인데, 대꾸예요, 대꾸. 하나님, 사람, 아들, 딸, 여기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뭐 아들들은 뭐 존귀하고 딸들은 별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람, 아들, 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두 계보를 이렇게 다시 병렬시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계보랑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계세요? 셋의 계보. 그 사람의 딸들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 그 두 개의 계보가 어떻게 됐다? 합쳐졌다라고 하는 거. 두 개의 계보가 합쳐졌다라고 하는 거. 그때 뭐가 됐어요? 네피림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계보가 합쳐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필림. 그랬더니 타락한 자들이 나왔고. 그때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으면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심판입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타이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죠?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저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악한 세상이 너무 악해지면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까지 악해져야 세상이 심판될까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악하면 심판하시는 겁니까? 70%가 악하면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네. 뭘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나눈 이야기의 맥락과 이 이야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타이밍이 뭐냐면 악의 증가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에요. 선의 결핍입니다. 선한 것이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보류하시는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선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심판을 보류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선에 결핍되면서. 근데 한 사람은 좀 의롭죠. 누구? 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하시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을 모시고 스탑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놓고 이야기할 때도 거기 50명 있으면 어떨 겁니까? 20명 있으면 어떨 겁니까? 10명 있으면 어떨 건데요? 계속 숫자를 줄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 할 거야. 그만큼만 해서는 안 할 거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물론 0명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1명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뻔한 거라. 흐름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건 선의 결핍이 곧 심판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중심된 위치를 잘 잡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진 않을 거예요. 왜? 적어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요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런 식으로 창세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또 뭐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들으시기가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너무 좀 복잡한 얘기인 바람에 이번에는 조금 은혜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창세기 남은 부분들을 좀 이제 앞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 좀 길게 했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족장들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도 하고 좀 굵직굵직한 흐름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